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7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동양 여성으로서 최초였고 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수상할 수 있었을까? 노벨위원회에서 그녀를 수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벨위원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인간의 고통과 역사를 직면하며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 그녀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이유가 인간의 고통과 역사를 직면하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녀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 채식주의라는 책에 보시면 주인공 영애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한 문장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테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삶에는 고통스럽다고 한강 작가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 서양에 있는 노벨 그 상을 주는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고 바로 한강 작가가 그 인간의 고통을 잘 드러내서 그녀가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사자성어로 우리 인생의 4가지 감정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희로애락을 말하지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 우리 인생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고통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기쁘고 즐거운 희락보다는 슬프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애노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단 한 번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쁘게 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레바논, 이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찌 그 땅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가득한 생을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어떤 생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소원이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에 평화와 만족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은 배가 무언 것이 채워지면 기쁜 것입니다. 집안 살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집안에 살림들이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가족들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채워야만 되는 거죠. 내 빈손에 무엇이라도 손에 채워야지만 내가 기뻐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래도 오래도록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기쁘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여러분 터득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기쁨을 얻는 방법을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힘들 때는 목욕탕에 가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 많고 죄 많고 슬픔 많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평생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이 전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왜 열심히 수고할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내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일을 나가십니다. 그 하루 일해야 조금밖에 받지 못하시는데도 왜 일을 나가냐고 물어보면 내가 일을 했을 때 주는 기쁨을 조그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일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평생의 기쁨을 누리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내린 답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수입을 얻고 어떤 결과들을 내서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좋은 옷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주셔서 그 햇볕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듯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유한한 기쁨인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해서 내일까지 맛있는 것 아닙니다. 먹을 때 기쁘고 나이가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돼서 먹을 때만 좋습니다. 아니 먹는 것도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의 기쁨인 것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이성을 보고서 서로가 영원토록 그 상대 때문에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입니다.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기쁨은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기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그것조차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기쁨을 주시는 거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먹고 마시며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기쁨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기쁨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한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데 누리질 못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시적인 기쁨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 욕심을 내는 거죠. 돈 욕심을 내면서 돈이 많으면 내가 무언가를 사 먹고 무언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쁨을 연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쾌락을 향해서 그 기쁨을 누리겠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은 멸망과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기쁨을 누린 후에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이고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평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과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무엇을 주신다? 희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희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우리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라고 다른 번역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그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그 길을 오늘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바로 다윗이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쫙 열려주고 그러면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누가 보이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생에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세상 명예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금도, 은도, 명예도, 정욕도
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셨어요? 나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때 내 마음에 샘솟듯 하는 기쁨이 흘러 넘쳐난 줄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않았습니까? 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강하지요. 돈이 유혹을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성질내라고 그러고, 교회 포기하라 그러고, 그래도 예수가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는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우물 되시고 우물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의 옷을 덧입은 사람들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물 속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바로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의 우물들을 행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무엇이 있다? 희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바로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일시적인 기쁨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내가 주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아주 없어요. 목사만 기뻐요. 여러분들 기쁜 게 없고 저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기로부터 영원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찬송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기쁘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왜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까? 어쩜 그렇게 차이가 많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르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인가? 어디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거보다는 뭐예요?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돈 주세요. 주님 합격시켜 주세요.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를 가르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그 쉽게 떼겠습니까? 제 아내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이분들에게도 영원한 기쁨을 주십시오. 나만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나만 웃고 기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랑 가족된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 기쁨이 없는데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 우리 예수님도 그러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니들이 세계 선교를 해라, 나라를 바꾸어라, 변화시켜라, 이것보다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그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없는데 어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에덴교회에 오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뭡니까? 당신 얼굴을 봐봐. 교회 들어가다가 절을 가고 싶어.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뵈면 기쁨이 없으니 사는 것도 고달프고 교회 와도 이게 기쁨이 없으니 눈물 마를 날이 없지요. 저는 울면 하나님이 저한테 기쁨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셔야지요. 그 기쁨이 넘쳐나야지요. 목사님, 내 삶은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되고 딸 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서 내가 이 삶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배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내게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사장님 없고 국회의원들 없고 잘 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어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길은 결국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할 것이니 그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 여호와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고통스러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 내 기쁨을 너희 속에 충만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은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야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답이 없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나귀 새끼 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 행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살아난다니까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찡그리고 언짢아내고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애쓴 거 알지요? 근데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여러분 되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유튜브 보니까 배알이 꼴리죠. 난 실패했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소유받은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이사야 51장 11절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게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하는가?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이 있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동떨어져 있는지,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내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가? 왜 영원한 기쁨이 내 속에 없는가? 왜 그렇게도 기쁨이 없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뭔지 압니까? 이전에 행했던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박해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바로 즉각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여러분 기쁨도 되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있고 슬픔 많은 가득 세상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명령하지 항상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항상 기뻐함을 명령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함을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면 기뻐할 때 나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에 감사해서 이제는 자신은 일시적인 기쁨과 유한한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세상 명예 권력 기쁨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던 거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설교 조회수가 평소 때보다 2배 많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설교를 조금 세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획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 성령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왜 하게 됐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엄태근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사람은 하는 목사라는 그런 평을 받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자고 우리 인생을 살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내 기쁨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 분들이 희생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이고 용서도 하는 것이고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내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제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줄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섭섭하신 분들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과업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 하나님 춤추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에 남은 과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쁨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기쁨, 유한한 기쁨에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회복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평생에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